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확인하며 우리가 중요한 만남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금주의 팀사요. 금주 이번 주 팀사역은 쉬운 말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남. 만남인데 축복된 만남.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팀사역이라고 해요. 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딴딴따단 딴딴따단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뭐예요? 결혼식. 어제 사모님이 결혼식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행복한 결혼식을 하는 걸 봤어요. 만남. 그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어야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우리가 썸을 탈 때가 있다니까. 뚜루뚜뚜뚜 뚜루뚜뚜뚜 뚜루뚜뚜 연인들이 만나도 어떻게 해요? 썸을 타고. 중요한 만남들이 있으면 설레는 만남이 있고 축복된 만남이 있고 기쁜 만남이 있고 좋은 만남이 있고 또 그런데 실패된 만남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만남이 나오는데 축복된 만남이 있고 만나서 안 될 만남들이 있더라고. 잘못된 만남. 그래서 오늘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일단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지금 9절에서 11절 읽었죠. 거기에는 지금 만남이 일어났는데 어떤 만남이 일어났어요? 15개국의 사람들이 만나진 거야. 근데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다 같이 각 나라의 말로 알아들은 거야. 언어가 틀린데 언어 공부를 안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개국의 사람들이 만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큰 일을 발견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에요. 소중한 만남이지요. 이런 만남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오늘의 성구예요. 사모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펴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암송해보는 걸로 생각해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 찾았어요?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할 만큼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어떻게 해져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왕성해져야 돼요. 이 말씀이 힘을 입어서 우리가 어디 갈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마다 말씀이 내 삶과 생각 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말씀 따라가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왕성, 크게 번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뭐가 늘어났어요? 제자의 수가 늘어났어요. 말씀이 휩싸여 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돼 버리는 거야. 그리고 제자가 이제 수가 되니까 어떻게 제사장들이 복종하더라. 이 당시 제사장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바로 뒤에 나오는 전도자 바울 얘기도 나올 건데 바울은 이 당시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다. 내 옷을 찢어버리고 내가 그를 잡으러 가야겠다. 그들을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을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어.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구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역사가 일어난 게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오늘 지금 저희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만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진짜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와의 만남, 우리 선생님과 우리 제자와의 만남, 정말 또 연인의 만남, 아까 부부, 그리고 또 우리 친구끼리의 만남. 이 모든 만남들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영향을 줘요. 좋은 영향이든지 나쁜 영향이든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받고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만남들이 정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만남을 줘야 하는가? 이건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지금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 스데반에 대해서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의 집사님이야. 그 목회자도 이 당시에는 목회자는 없지만 이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야. 이분이 사도행전 7장에 딱 와서 당회 앞에 딱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쓴 거야. 그래서 뭘부터 얘기했어? 창세기부터 얘기를 한 거야. 우리의 선진들이 요셉이, 모세가 이렇게 하면서 응답을 받았지 않냐. 그리고 그 예언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때 옆에서 이제 막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하니까 옆에 그 당시에 바로 옆에 한쪽 구퉁에 있던 게 누구예요? 전도자 사울. 이름 바꾸기 전에는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옆에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는 걸 보고 얼굴이 막 환하고 말하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분에 차가지고 마귀가 들리니까 역사하니까 분에 차가지고 저를 돌로 저기 죽이자. 가지고 사실은 돌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스데반. 근데 이때 누가 증인이 돼? 사울이 스데반의 겉옷을 취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이 일에 증인이 되겠다. 내가 공증을 쓰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 법상으로. 그럴 만큼 사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핍박자였다고. 이런 만남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몰랐어. 근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에는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죽는다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순교. 그래서 성경에서 첫 순교자가 된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이야.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곳곳에 막 잡혀가는 거야. 이후로 이제 제자들이 막 흩어진 거야. 근데 제자는 제자잖아. 흩어져서 뭐 했겠어요?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스데반 개인에게는 막 순교를 해서 막 그럴 것 같은데 이 순교로 인해서 복음화가 확산화되는 영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스데반. 그리고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또 다른 집사님의 얘기가 나와요. 아까는 스데반 집사님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떤 집사님 얘기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님이 나온 거야. 빌립 집사님이 흩어진 거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제 도망을 간 거지. 갔는데 가서도 말할 게 뭐밖에 없어. 성령 충만을 잊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걸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막 말하고 마침 어디에 갔냐면 사마리아 성에 가는 거야. 사마리아 성에 도망해서 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모르고 있고 불치병과 여러 가지 귀신 들려 있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더라. 복음이 증거되니까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고 큰 기쁨이 가득되더라. 이게 빌립 집사님이 성령 역사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성이 변화되는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어져요. 그리고 바로 8장 또 뒤에 바로 가니까 빌립이 또 가다 보니까 누구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어떤 만남?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넷이 말이 넷이지 국고를 책임지는 총무냐. 그러니까 이집트의 중요한 재원이야.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말씀 옛날 말씀을 읽고 가고 있는데 궁금한 거야. 아 도대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근데 성령이 이끌려서 빌립이 마침 딱 그 지나가던 행렬을 보고 뭘 보고 궁금해하는 걸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어찌하여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알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여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빌립이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성경적으로 쭉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이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 내시가 이제 이 은혜를 받고 가서 나라로 갔고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집트의 그 기록에 보니까 한 국고 장관이 그때 복음 운동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축복된 만남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넷이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집트 전역에 영향이 미칠 만큼 당대에 그런 응답들이 축복된 만남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남들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들이 그냥 지나가는 만남인 것 같지만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 몰라요. 그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또 중요한 만남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예, 예. 시몬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만 택함 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들은 멸시하고 아예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 마음속으로 교만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누려야 돼. 그러나 다른 민족은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선민사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이스라엘만 우리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무슨 강주리가 막 내려온 거야. 내려와서 보니까 막 벌레 같은 게 막 가득 차 있어.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깨끗한 거 깨끗하지 않은 거 성스러운 거 성스럽지 않은 거 이런 구별해 있어요. 근데 막 벌레가 다리가 있는 막 벌레가 꾸물꾸물한 것은 성스럽지 않고 그런 거야. 이들이 볼 때. 그것을 내려주고 이걸 먹어라 베드로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여 저는 이 성스럽지 못한 걸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또 꾸물꾸물꾸물 막 이걸 또 다시 먹으라. 저는 못 먹습니다. 또 다시 올라가서 또 내려와 보니까 꾸물꾸물꾸물 막 이래 갖고 저는 못 먹습니다. 이러다가 깬 거야. 이게 뭔 일인가 이러고 있는데 마침 연락이 온 거예요. 고넬료도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준 거야. 네가 어느 지역에 베드로라는 자가 있으니까 네가 너무 경외하고 나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를 만나서 이 도를 깨달아라. 이를 모시고 하라.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침 베드로가 이게 무슨 꿈이야 이러고 있을 때 고넬료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 고넬료가 당신을 모시러 왔으니 와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런 거야. 그 환상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절대 갈 일이 없어요. 저는 이방인인데 내가 저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만나도 안 되는데 이랬을 건데 그 환상 중에 봤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고 당신을 모셔와서 이 도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때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가족이 세례를 받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된 만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고넬료는 이 당시에. 그래서 이런 만남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내 주변에 있는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제는 잘못된 만남이 있어.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니까 바울팀이 전도를 하러 쭉 갔는데 그 살라밋 지역에 이른 거예요. 가보니까 이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마술사가 총독, 이 섬의 제일 높은 총독을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술사가 싸바 해가지고 정치를 하고 싸바 해갖고 일을 하고 이렇게 아예 굳어진 잘못된 만남. 그러니까 마술사 바예수, 이름이 바예수래. 바예수와 이 총독하고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바울이 신라하고 같이 들어가서 복음 운동을 하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이 막 바예수 이 마법사가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한번 얘기하죠. 네가 어떻게 이렇게 참담하게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한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그대로 되고 이 장면을 총독이 보고는 와, 이 마술사를 꺾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믿어야겠구나 하고 변화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만남들은 없어야 하잖아. 바예수와 총독가 이 영향력 있는 정치인과 이 마법사가 만나가지고 하니까 그 섬 자체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시점에 바울팀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복음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잘못된 만남을 깨뜨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올바른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또 어떤 만남이 일어나냐. 이제 바울과 신라팀이 전도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옥살이를 해서 옥에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간수장이 딱 볼 때 큰일 났거든. 내가 이들을 바울팀을 잘 지켜야 하는데 못 지키고 도망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간수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자기가 자진해서 내가 안 되겠다 못 살겠다 하고 딱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 질러서 그러지 말라. 자기 목숨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네 목숨을 놔둬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가 무릎 꿇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만남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음 날 이 풀어줘라 이런 명령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많은 성경에 보니까 많은 만남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팀사역, 금주의 팀사역. 이번 주 만남은 여러분이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 이번 주에 중요한 만남들을 가지게 하실 거예요. 그 만남이 당장에 변화되는 만남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놓고 중요하게 변화되는 시작의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다른 때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주엔 특별히 더 생각해야 돼. 이번 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는 모든 만남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만남의 축복인데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영향을 가지고 증가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영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데 그분을 어디에 모셨어요? 내 마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에요. 영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이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사단, 마귀, 귀신, 쫄개들.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보여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한테는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 캐릭터를 가져야 돼요. 나만의 영적 캐릭터. 지선아,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렘넌트 서밋. 자기만의 영적인 캐릭터가 있어야 돼. 믿음의 캐릭터, 기도하는 캐릭터, 뭐든지 감사하는 캐릭터, 찬양하는 캐릭터, 자기만의 캐릭터를 가지는 거야. 자기만의 캐릭터. 그래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영적 사실을 알고 캐릭터를 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일 동안에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